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좋아요. 자, 우리 룻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룻기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굉장히 구약에서 빛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룻기서가 쓰여진 배경이 굉장히 어두운 시절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앙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중에 하나가 사사시대라고 했죠. 우리 룻기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여러분, 이 룻기서가 쓰여진 배경이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의 신앙이 완전히 바닥이었던 때라고 했어요. 그죠? 기억나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시절이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집 밖에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눈에 보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사사기의 뒤에 후반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범죄들을 행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범죄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 밖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펼쳐지는 모습들이 마음들을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셨다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1절에 읽으니까 어떤 일이 또 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아픔을 머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가만 놓아두시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일 수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은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산다는 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사시대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명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사시대가 어려운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서 말씀은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처음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다
라고 시작하지만 이게 사사시대 맞나?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펼쳐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룻기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룻기서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분들이 자신을 의탁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원동력이 뭐였다고요? 어렵게 얘기했지만 원동력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되게 모를 때가 많아요. 이걸 알고 정말 그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회복돼야 돼. 그리고 평강을 누려야 돼요. 은혜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 비결을 빨리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제가 일부러 선택한 말씀은 그들이 은혜 받아서 이렇게 살았더라, 삶의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해요. 그런데 이 삶의 모델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왜냐면 내 몸 하나 건사하며 살아가기 어렵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어려운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진짜 하나님이 힘이 됐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 때문에 울고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오늘 제가 소개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룻기서 말씀은 평생의 모델의 말씀으로 생각하세요. 뭔가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나? 제대로 가고 있을까? 의심이 들 때면 항상 룻기서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룻기서 말씀은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은혜로 살아가기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웠던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오늘 살펴봅니다. 이거 주셨지? 잠깐만요. 짠. 넘어갔어요. 자, 믿음의 사람들.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3명을 기억하기 바래요. 첫 번째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요,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했답니다. 흉년이 있어서 베들레헴 땅에 살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갔냐면 이방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참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10년 사이에 2 아들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가족들이 죽는 게 얼마나 큰 힘듦이에요. 그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나오미였다는 거예요. 그 배경 속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회복해 주소서라고 구하며 회복의 역사를 하루하루 맞이하게 돼요. 그 회복의 순간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또 룻은 어떤 사람이냐? 룻은 이방의 모압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나오미 가정이 이사 오니까 만나게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참 귀하죠? 다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미 가정을 만나서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배웠어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룻은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믿음의 조상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여인 하면 룻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훌륭한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시어머니보다 믿음이 더 나중에 대단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하루하루 이제 이방 땅에 있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이제 2장 나와요. 근데 2장에 가서 이 룻은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삽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도 굉장히 고단한 하루하루 아니었겠어요, 그죠? 자기 고향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지금 어디 왔어요? 완전 연고지가 완전 모르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삶의 터전도 아니고 삶의 생활 습관도 다른 그 새로운 이방 땅에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생활한다는 게 참 쉽지 않겠죠? 그런데도 룻은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믿음으로 살아갔다고요.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오미 가정이 와가지고 이제 살다 보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룻하고 결혼하게 돼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굉장한 도움의 은혜, 그 손길을 베풀며 베푸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남을 이렇게 도울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은혜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고 감사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들을 외면할 수 있겠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롯과 보아스를 결혼하게 하셔서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다윗 왕이 태어나는 가문이 돼요. 그리고 그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가정이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와, 나만 놀랍니?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룻이고 보아스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엄청 힘든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어려운 룻과 보아스 나오미를 붙들고 계셨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나중에 이 가문을 통해 구원자인 예수님을 나게 할 거야. 그분들은 몰라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지,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거 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들 지금 있으세요?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다. 손. 내가 손 들었지. 나도 목사지만 여러분들 사실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은 이미 한 차례 저주가 임한 세상이라 고통이 있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첫 번째 힘들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인데 공부하느라 힘들죠? 원래 공부하는 게 즐거웠어야 돼. 죄가 들어오기 전에 막 눈 동그래졌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 공부 잘할 수 있었어. 아쉽죠? 죄가 들어온 후에 공부하기도 너무 지루하고 책을 막 찢어버리고 싶고 시험은 도대체 왜 있는 거고. 원래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 기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가 되길 소망해요. 좋아요. 다음 PPT. 이거를 설명하고 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저게 되게 중요해요, 기업 무르자가. 근데 나중에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장 읽을 거예요. 이제 지금 나오미와 룻이 그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딱 왔는데 당장에 뭐가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거주할 집도 없고 참 어려움이죠. 그랬는데 이런 딱 그 다음 날에 도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베들레헴에 왔으면 누가 나서서 먹을 걸 구하려고 먼저 했어야 돼요? 나오미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원래 고향이었잖아요. 나오미가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나오미 왔네 나오미 왔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서 마음에 힘이 없어요. 낙심한 상태야.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좀 뭐 좀 하지, 빨리 나서서 나 누구 좀 소개시켜 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룻은요 어머니를 잘 알았어. 어머니가 지금 마음에 힘이 없으시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머니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오늘 밭으로 나가서 일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라고 어머니께 청하고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여기서 일하게 해주시면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에요. 롯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거냐면 여기 보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정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단순히 아침에 딱 일어나서 우리 당장에 먹고 살게 힘드니까 내가 열심히 가서 누구한테 가서 내가 빌붙어서 일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룻은 뭘 했는가 짐작할 수 있냐면 기도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해요.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지금 당장에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과부나 이방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율법에 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믿고 하나님 오늘 나아갈 텐데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오미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룻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저렇게 낙심해 있고 내가 이삭을 주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이 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직은 여러분들 어려서서 모르겠지만 못하는 일,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 공부도 힘들죠 여러분.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크면 더 힘든 일이 많아. 와, 이거 어떡하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야? 룻처럼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시험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니까 틀리시면 흘리세요. 시험 공부할 때 저 그렇게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이단에서 나와가지고 모의고사가 있었어. 막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잘 봐야 될 것 같잖아.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찍었는데 엄청 잘 맞은 거야. 막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 물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 잘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중요한 거야.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요행을 바라는 건 좀, 내가 공부 안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양심이 털난 사람이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알겠어요? 마음의 중심,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멘.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룻이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봐봐요. 이제 보아스가 마침 딱 우연히 아니라 우연이란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가족 친지가 아닌 사람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그게 5절이에요. 5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6절 보니까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사환이 룻을 소개하고 있는데 인상적인 거예요. 뭐가? 엄청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이거 봐봐요. 우리 7절에 뒤에 보니까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이후에는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 일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룻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 신앙적으로 계속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진 하루 본인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누구 만나서 그 밭에서 하나님 일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그냥 막 살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내가 기도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셔서 내가 여기 일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하게 일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중이에요.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주님 앞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정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싸 막 그러고 하나님 도와주셨으니까 땡까땡까 놀자. 아니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으니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하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런 사람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요행이 아닙니다. 요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포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를 헛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거 바라보며 정말 헌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룻이 어떻게 살아가나 한번 봅시다. 우리 10절과 오늘 드디어 12절이에요. 이거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자 룻이 어떤 태도를 보이나 봐요. 10절에 보니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니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마음 어떤 마음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베푸는 호의도 진정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좀 세상 사람들하고 진짜 내가 볼 땐 달라.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호의들을 베풉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호의 받아서도 별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정말 그 베푼 호의. 왜 달라야 되냐면 그 베푼 호의가 단지 그 사람이 주셨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계속 꼬리를 물고 있죠?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복습하면서 갈게요. 아침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야, 당장에 먹고 사는 게 막막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루를 산 거예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와서 딱 얘기합니다. 루사. 그러자 보아스가 엎드려 절하며 난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루를 살면서 옆에 어떤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었을 때 그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중심을 딱 꼬집어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룻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베푼 감사의 그 일들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이유, 그 마음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똑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였던 거죠. 너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의 날개 아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러 왔구나.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이렇게 하루를 열심히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너를 상 주실 거야.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험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었을 수 있지만, 다 늦었지만 시험 기간 마치는 시간까지 내가 최선을 머리를 부여잡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